2023년도 사람들이 흑토끼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토끼 모양을, 기 모양을 만들고 손가락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기를 진짜 원하구나. 23년도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토끼를 보기 시작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토끼만 자꾸 쳐다보지? 토끼가 뭘 준다고?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집에 토끼 모양을 만들고 이 사진을 갖다 그려놓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동남아 사람들은 특히 복에 한자 같다고 얘기하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 복이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이 모든 것이 복에 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형물, 형상, 이미테이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일날 교회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다면은 너의 삶은 어떻게 되냐? 너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중요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 복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복은 가장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독교의 성도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좋은 말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가?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토끼 형상을 만들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길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토끼 모양이 된다 해서 토끼 형상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않아도 그분을 보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로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금년 한 해 시작되는 첫 주가 지났습니다. 둘째 주입니다. 축복의 비결. 바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 보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듣기 소리 실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는지라. 이 장면이 뭡니까? 여러분에는 바리메오. 그는 거리에서 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에 어떻게 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네가 뭔데? 너는 신분이 약하잖아. 너는 신분이 없잖아.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좋은 외제차도 타고 다니지 않고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유명한 사람,
또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 차라도 뭐 벤츠 S클래스 뭐 7시리즈, 5시리즈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주눅이 듭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래 부자가 됐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목사, 변호사, 의사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주눅 드는 그런 거 없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신분의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나 나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격지심, 그거는 사람들이 있는 자격지심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똑같고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식하고 많이 못 배웠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랑 똑같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런 거였구나. 열정이었구나. 근데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바디메오가 있는 말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로대 다스요 자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렇게 하는지라. 이게 제 마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마다 주님한테 손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2023년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만져주시겠구나. 다시 말해서 오늘 히브리서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믿음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에게 상 주시는 힘을 내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리숙고 나아가는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 열정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밤에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주님과 더 친밀함을 가지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적인 것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도 있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밤을 보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당연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너와 함께하는 것을 또 알고 있느냐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인이 생각났어요. 스로보네게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 이 이방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방인들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이 친구를 무시하면서 쳐다보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이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물속에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감동,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나를 무시한다고 내를 보지 않는다고 보통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안 되더라. 급한데 안 되더라.
에이, 안 돼. 차라리 바로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딱 찔려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아니면 또 나설 수 있는 그런 무속적인 것을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주십니다. 남에게 무시당해도, 남에게 핍박받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에게 몰라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바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주님.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은 게 없고 아무것도 발전되는 거 없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잘 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나는 그분한테 올인해야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한테 가야지.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야. 천지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히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간구하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축복받는 23년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왜 저거 안 나갑니까?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구나. 이 강한 군사들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포기하고 나는 모든 것을 좌절하고 멈춰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멈춰있지 말아요. 끝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바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새벽 기도에 끝났잖아. 뭐 하면 끝났잖아. 우리 삶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동행하면서 가라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기도가 끊어집니다. 역전당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삶 속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끊어지니까 결국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은 내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에 이 모든 전쟁에서 절게 된다. 야, 23년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이런 것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았지만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축복받는 가장 큰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를 끝없이 간직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으로서 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에는 답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기도하자. 기도하고 승리하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베드로가 말하듯이 마귀라고 해요. 사단이라고 해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작은 걸로 틈타고 들어옵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작은 거, 성경하고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틀린 거 가지고 접촉을 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쓸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23년도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탈락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때 상금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우리 말하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와 승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 저기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저기 맞을까? 우왕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맞는 거 못 찾아요. 복잡해. 결국은 사람 무리를 따라가요. 야, 저 사람 좀 똑똑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이 나는 못 배웠으니까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 똑똑하니까 잘하니까 저 사람 그거 맞겠지.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있게 대화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라 하는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해도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임재에 빠져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얇은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좌우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의심치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령을 어떻게 맞추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 할지라도, 보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대화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축복 멀리서 오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가 간질로 고생하여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이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랴? 나 조금 있으면 간다. 너희들 스스로의 신앙으로, 너희들 스스로의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쫓아 못 냈습니까? 왜 못 쫓아냈습니까? 물습니다. 야, 너희들 믿음 너무나 좋다. 믿음에 적은 했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많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작은 것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2023년도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설마 안 듣고 계시지? 그래서 포기하는 건 많아요. 제가 2010년도, 12년도, 13년도 사실
유명한 집회라고 집회하는 것은 그저 웬만한 데는 다 가봤을 거예요. 또 많은 외국인들을 오는 장소는 특히 이 유명한 분들 참 만나러 시간을 내서 돈이 있든 없든 죽기 살기로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 때마다 뭔가 얻으려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계셨고 많은 여성도님들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 여성도님들하고 저녁에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눈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어느 목사가 하니까 인재가 좋고 뭐가 좋고 막 이야기를 쭉 해.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고, 자기는 어느 집회에 가니까 뭐 누구 있고. 그리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팬클럽 같아요. 이제 팬클럽. 요즘 요 대구 시내에 보면은 뭐 벤진스도 온다, 정동원이도 온다, 이런 팬클럽이 움직이는 것처럼 팬클럽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야, 그럼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생활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예언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은 좀 이루어집니까? 좀 됩니까? 이런 것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된다 하는 희망만 있지 뭐 잘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래요. 어느 시점 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점 지나면 하나님은 또 뭔가 다른 걸 하게 만드시고, 어느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다른 걸 하게 만드시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공부한 거예요. 항상 공부한 거예요. 항상 공부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가는 데마다 안수 받아야 되고, 뭔가 집회 있으면 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뭔가 작은 데라도 있으면 뭐 해야 되고, 누군가 예언자라면 가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집회를 강사가 돼서 한 간 적이 있었어요. 강사가 돼서 그 사람들 또 왔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어디서 들어봤죠? 예, 맞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좀 해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둘이 친분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댕기시면, 끝없이 댕기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없고 목사님이 만나서 해주는 그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목사님 예언만 듣고, 선교사 예언만 듣고, 유명한 사람 예언만 듣고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가세요. 머리가 나빴어. 기억력이 잘 없었어. 그럼 저 기도 그래 못해요. 주님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냥 사람만 쳐다보고 유명한 사람만 쫓아가고 평생을 그렇게 쫓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고민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은 잘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이 생활이 좋은 거예요. 쫓아서 여기 가서 사람 만나고 저 가서 사람 만나고 그것이 가뜩 잘못하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타차가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그들이 많은 감중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될까 두렵다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의 의도대로 기도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무엇인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나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간섭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남한테 진짜만 내체우가 있었어요. 비참하게 자멸되는 그 모습, 실망이 빠졌던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간절히 주님만 잡고 있으면 내가 살겠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확신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목숨에 끊어지는 그 상황이 와도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지질이 뚱비하게 지질이 똥치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입장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경제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원하는 것도 되죠. 점점 어렵고 전쟁이 나고 싸워지고 거기에서 마귀가 가짜 영웅처럼 나타나서 내가 평안롭게 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 좀 믿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추종하게 만드는 거.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라갈까요? 그 마귀의 꼬임에 속아갈까요? 지금 그런 걸 봤을 때 잘합니다. 세상에도 죽기를 원하면 살 것이요 살기를 원하면 죽을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내세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따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무겁지도 무겁지않은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예요. 죄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들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공성의 생활을 보내시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고 또 생활상에서 또 계시다가 또 부활하셨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하늘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죽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가짐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이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부활이라는 것이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올라오는 거구나. 이것이 믿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순교라는 것을 그걸 안 했어요. 살갗이 벗겨지는 거, 십자가에 끌어 달리는 거, 절대 그걸 안 냈어요. 왜? 더 좋은 것이 있다 생각해. 믿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마음. 사도 바울이 교황 앞에 가서, 그렇게 황제죠?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찔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죽여버렸어요.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2023년도 우리 것을 주님이 계시면 이 어려운 상황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뿐일 거예요. 그림자는 좋은 것이 잘 되면 그림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키가 크면은 그림자도 크게 되죠. 키가 작으면 그림자가 작게 되죠. 이 좋은 거, 본질이 더 잘 되고 나면은 믿음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오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그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오늘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원래는 내가 달라져야지. 축복의 삶으로 달라져야지.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삶으로 달라져야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